좋은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기도를 해주신 이미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단 강가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5장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다니엘 5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요단 성서예언대학의 교과서죠. 예. 이 희망의 소리 통신학교 이 59페이지에서부터 60페이지에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언급을 하고 있어서 잠깐 살펴보고 다니엘 5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언급을 하고 있네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세 차례의 기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계시록 14장에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연결을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둘째 기별은 다니엘 3장, 그리고 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을 시키고 있네요. 그리고 셋째 기별은 다니엘 4장, 지난 시간에 공부한 4장은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그 맥을 잘 짚었습니다. 어,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교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던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 기별을 받게 되었고 그 메시지에 세상과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사건으로 세상의 미래를 아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느부갓네살은 아주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봤죠. 그것이 이제 온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첫째 천세의 기별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첫째 기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경배했던 느부갓네살이 자, 오히려 이제 인간적인 자아가 되살아나면서 다니엘 3장에 와서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강제로 경배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는 세 젊은이를 풀무불에 던져 죽이려고 했죠. 예. 그러나 이제 풀무불 속까지 달려오신 예수님 임재로 세 젊은이가 살아 나오게 되자 이제 거짓 신인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종교의 패배를 느부갓네살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는 계시록 13장의 그 말씀과 바벨론에 경고된 두 번째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다니엘 4장 사건으로서 느부갓네살에게 세 번째 경고가 주어졌죠. 예, 그것은 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극도로 교만해져서 자기 숭배에 빠지게 돼서 마침내 이제 인간의 이성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 수심이라고 그러죠. 짐승의 마음이 발동하여 짐승처럼 처신했던 그러한 모습. 이것은 이제 안식일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인 대신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도도록 세력에 의하여 강요되는 그릇된 예배의 핵심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마침내 인간에서 드러낼 짐승의 속성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러한 거짓 예배가 인간 제도를 통해 강요되는 구체적인 결과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 대한 세 번째 경고의 기별에 해당되는 예, 이 기별이죠. 그래서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이 짐승과 구우상에게 짐승과 구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 다니엘 4장에서 짐승이 된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하고 상당한 관계성을 매칭시키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이 교과서가 상당히 좋은 그러한 기별들로 성경을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이 책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디어 다니엘서 5장 첫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5장에서 드디어 그 화려했던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영원하기를 바랬던 그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는 장면들이 다니엘 5장에서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둘째 천사 기별이죠. 이 바벨론은 결론적으로 무너질 제국이에요. 예, 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단체인 영적 바벨론도 그래서 결국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 5장에서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나라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은나라에게 멸망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 5장에서 세게 이제 소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다니엘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어. 여기 지금 다니엘 5장을 딱 열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벨사살 왕입니다. 예. 이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 5장에 처음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네. 근데 종종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고등비평, 아, 고등비평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19세기를 중엽에 나타났던 이 고등 비평학자들 하이클스틱이라고 얘기하는데 벨하우젠, 장 오스트루크 이런 인물들이 성경을 아주 날카롭게 비평을 한 존재들인데요. 그 성경 비평하는 학자들의 호재로 사용된 왕이 이 벨사살 왕입니다. 왜 그러냐? 이 다니엘서 5장은 여러 해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에 영감을 부인하는 이 비평가들에 의해서 가장 혹독한 공격을 받았던 부분이 이 다니엘 5장인데 왜 그러냐면 이 벨사살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장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이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비평가들은 역사에 아무리 찾아봐도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다. 이렇게 에, 그래서 성경은 꾸며낸 얘기다. 예,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벨사살 왕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성경이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소리치게 하시죠. 예. 그래서 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 당시에 이제 비평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이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고학을 일으킨 겁니다. 성서고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삽을 들고 에, 그 비평가들이 말하는 그 지역을 직접 가서 옛날에 그 폐허들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증거들을 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 결과 가운데 그 많은 점토판들이 이제 바벨론 폐허에서 발견됐고 그것을 대영 제국인 이 영국이 말이죠. 세계를 지배할 때 그걸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영 제국 박물관에다가다 이제 넣어놨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영국이 그러한 고대 자료들을 어, 뺏어다가 그 대형 박물관에다 안 넣어놨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다른 나라들이 그냥 폐기 처분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점토판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해석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다니엘서 특별히 이제 성경, 구약 성경에 많은 그러한 비평가들의 공격을 받는 부분들을 어, 이렇게 입증을 해주는, 그들의 입을 막아주는 일들을 했다. 자, 그래서 1924년에 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대형박물관에 있는 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출판하게 되면서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습니다. 이 나보니더스에 관한 이야기, 이 Birth Account of Nabonidus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은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바벨론 점토 문서에서 이런 글씨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는 한 진영을 그의 맏아들의 책임 아래 두었다. 그는 군대를 그와 함께 보냈다. 그는 그와 협정을 맺고 그에게 왕권을 위탁했다. 자신이 머나먼 여행으로 떠나 있는 동안 아무르에 있는 테마로 그 얼굴을 향했다. 옛적에 가보지 않았던 길, 먼 여행길을 그는 떠났다. 그들은 검으로 테마 왕을 죽였다. 그는 그 도시를 단장했고 그는 그 도시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 도시를 바벨론 궁궐처럼 만들었다. 여기 이제 나보니더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나보니더스와 그 비평가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다니엘 5장에 나타나는 이 벨사살과는 어떤 관계인가? 예, 사실은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더스입니다. 이 나보니더스는 대부분 그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어서 집에 가만히 붙어 있지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정권을 맡겨놓고 주로 외유를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바벨론 점토 문서에 그는 이 나보니더스입니다. 이 한 진영을 그 맏아들의 책임에게 맡겼다. 예. 그리고 자기는 여행을 떠나 늘 밖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다른 도시들을 이제 단장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바벨론에 이제 소속된 그런 도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 궁전을 계속 지키고 있었고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밖으로 나돌았다라는 그런 에, 그 고고학 자료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로 돼 있지만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아, 이 벨사살 왕이 에, 멸망할 때는 아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을 당할 바로 그 당시에 이 나보니더스는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에, 이 시드니 스미스의 점토 판독이 나온 후에 정리된 세상의 역사 나보니더스 연대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버니더스는 기원전 556년부터 539년까지 왕위에 있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은 부왕의 제위 3년째부터 섭정왕으로 부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원전 553년부터
539년까지 제위한 셈이다. 여러분, 바벨론 멸망이 539년 10월 13일 날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네, 이 연대기가 정확하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 중 나보니도스는 그 제위 7년, 539년 BC, 9년, 547년 BC, 10년, 540년 BC, 그리고 11년에는 테마에 있었다고, 바벨론에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도스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계속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유형의 인물이었다라는 거, 말씀을 고고학적으로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이 이제 BC 562년 10월 초에 사망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웨윌무르닥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요. 이 아들은 에레미야 52장 31절 34절에 나와 있어요. 웨윌무르닥이라고요. 네. 그러나 이 왕은 어, 제위 2년에 왕 2년 정도 해먹고 모반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된 사람이 네르갈샤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네르갈샤루스는 에, 느부갓네살의 사위입니다. 사위여서 4년간 제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39장에 성서적인 증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르갈샤루스의 아들이 음, 그 왕이 되는데요. 2년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굉장히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왕권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왕이 이제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왕입니다. 이 나보니더스는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예, 그 의붓 아들, 첩이 데려온 아들이에요. 그래서 의붓 아들인데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딸을 주어 가지고 예, 의붓 아들이면서 사위가 됐어요. 좀 복잡하죠? 예. 옛날 왕들은 하여튼 지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버니더스의 아들이 이제 벨사살이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은 어떤 관계일까요? 손자. 뭐 의붓 손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그 딸하고 사위로 볼 때는 나바리오스가 이제 사위로 볼 때는 뭘 볼 수 있겠어요? 외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의붓 손자나 외손자 이 둘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나보니더스와 요 벨사살 요 둘 관계가 이 다니엘서 5장을 잘 이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엔 나보니더스라는 말은 없지만 세상 역사에는 분명히 나보니더스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성경절은 참으로 헷갈리는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니더스하고 벨사살은 부자지간인데 다니엘 5장 18절하고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5장 18절에 보면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지금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분벽에 글자가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다시 불림을 받아와서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과정 속에 지금 벨사살 왕을 막 꾸짖어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벨사살 왕, 이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에 붙인 벨사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헷갈리죠?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나보니 벨사살에 붙이는 나보니더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러면은
벨사살이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5장 22절에도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네, 이것도 우리가 고대 문서의 학자인 로버트 딕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밀한 고증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풀이할 때는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의 역사를 잘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 오해가 없는 부분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결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고 연구하죠. 네. 자, 이 고대 문서학자인 로버트 딕 윌슨은 뭘 발견했느냐면 그 당시 아랍과 이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는 아들이라는 말이 손자 혹은 양자를 비롯하여서 적어도 12가지 이상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그냥 직계적인 그 아들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손자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양자, 어댑터 한 사람들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도 조상, ancestor라고 하죠. 영어로. 이 조상이를 비롯해서 조부, 할아버지도 이 말을 사용했고 증조부, 고조부 그 이상도 가리키는 이 조상을 가리킬 때 이 부친, 여기 나오는 지금 다니엘 5장 18절에 나오는 왕의 부친이라는 요 부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 사용되었대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5장 다니엘서 2장과 서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유일하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의 그 뜻이 히브리어의 뜻하고 다른 영역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죠. 아버지라는 말이 꼭 혈통적인 아버지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역사가의 아버지 헤로도투스. 예, 아버지. 여기 역사가의 아버지라는 뜻은 뭐예요? 대가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대가. 예. 또 의사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예. 여러분 의사들의 모든 혈통도 아버지가 히포크라테스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 의사의 대가. 예. 의사 중에 의사. 예. 역사가 중에 역사가. 이런 뜻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은 진짜 벨사살의 친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그 조상 할아버지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좀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평가들이 아주 이런 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괴롭혔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여기 이 벨사살 왕이 지금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 잔치, 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은 정말 뱅킷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의 시기일까요? No, no, no. 아닙니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실제 상황은 절대 그렇지 못한 이 바벨론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면요. 지금 다니엘 5장이 펼쳐지는 시기는 BC 539년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어요. 바벨론의 운명이 다 하여가고
페르시아의 대왕, 예, 그 메디아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의 아주 작은 소도시로 보여졌던 그 안산의 페르시아라는 곳에 어, 왕이 일어났는데 대왕이에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파죽지세로 근동 세력을 다 집어삼키는 정국이었어요.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이 대왕의 이야기를 제가 다니엘 2장 공부할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메디아의 왕 아스기아스의 딸 만다라 이야기. 예. 이 메디아 왕, 오늘날에 이제 여기가 이란이죠. 근데 이 메디아 왕이 아스테기아스인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스테기아스가 꿈을 꿨는데 자기 딸 만다나의 이 만다라의 뱃속에서 강수가 터져 나와 가지고 온 동방을 휩쓸어 버리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만다라의 뱃속에 나오는 자식 외손자죠. 외손자가 분명히 세계를 지배할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 1세라고 하는 안산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좀 시골 성주에게 일부러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예. 결국 이 사이에서 태어난 예, 이 캄비세스 1세와 만다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고레스고, 그래서 이 고레스를 아, 본 외조부 할아버지 아스테아게아스가 그 눈빛을 보고 이놈이 그놈이구나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 만다라와 이 고레스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놈이 자라서 외할아버지 나라를 쳐들어와서 점령합니다. 그게 BC 553년이었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나라를 에, 점령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지 않고 혈족의 나라니까 섭정을 하게 되면서 두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물론 그래도 그것은 다 페르시아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라는 공동 이 군이 이제 바벨론을 공격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직감한 이 엄청난 세력인 이 고레스가 파죽지세로 막 몰려오니까 바벨론 그리고 에집트 그리고 리디아라는 3개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쳐들어오는 페르시아를 막기 위하여 구티움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구티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구티움. 요 구티움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3개 연합군이 페르시아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고레스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도망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구티움에 누가 가 있었느냐 하면 벨사살의 왕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거기 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연합군으로 싸우다가 다 도망칠 때 자기도 도망쳐서 바벨론 도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보르시파라고 하는 성에 그 옆에 조그만 성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이 패전의 소식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에게 분명히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술잔치, 여자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빵을 날르러 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우리 30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